오늘은 무명의 선지자 엘리야 오늘을 살다 9번째 말씀 영적 침체를 경험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 첫째 주부터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 또 선지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시리즈로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엘리야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엘리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어떻게 이 시대의 문제를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해답으로 삼아 그렇게 힘있는 그리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그 9번째 시간으로 영적 침체를 경험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보다도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을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엘리야에게 너무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모든 기적과 능력은 그 배후에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었지 엘리야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큰 힘과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엘리야의 모습과는 완전 정반대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 이걸 우리가 무능력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무능력한 인간의 모습에 엘리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 이겁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힘 있다고 쓰러지지 않거나 또 너무 연약하다고 늘 쓰러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간 자체는요 매우 나약한 존재입니다. 사실 그 인간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서는요 사실 한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엘리야를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스스로 나는 엘리야보다 참 크다라고 자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엘리야가 어떻게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 속에서 침체에 빠져있는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 있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소리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영적 침체가 찾아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멘. 갈멜산에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린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알 선지자가 누구냐면 죄악의 뿌리와 같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죄악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한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설교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동일하게 죄악의 쓴 뿌리를 남겨두면 그 남겨두었던 것이 언젠가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게 될 것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죄악의 쓴 뿌리는 반드시 제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갈멜산 전투를 통하여 드러난 것이 무엇이죠? 바알은 가짜고 하나님만이 진짜 살아계신 참 여호와임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인정받으니 그 백성들에게 찾아왔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기로 결단하여서 엘리야에게 너가 아합에게 가서 하늘로부터 비가 임할 거라고 하는 명령을 전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아합에게 찾아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릴 것이오라고 이 말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어디로 가죠? 기억나십니까? 갈멜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였기에 이제 엘리야도 그 하나님이 이루실 사건을 기다리기만 하면 됐는데 왜 정작 본인은 갈멜산으로 갈까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그 갈멜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도 그 약속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그 약속의 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의 잘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약속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갈멜산에 올라갔던 엘리야는 7번이나 기도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선지자가 이렇게 7번이나 기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였더니 사환에게, 종에게 가서 구름이 있나 보라 7번까지 보냅니다. 여러분, 그 사환이 엘리야가 7번째 보냈을 때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라고 엘리야에게 보고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엘리야에게 고백한 사환도 위대하지만 그 작은 손바닥을 보고 이제 됐다, 하나님의 비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합에게 마차를 준비해서 가라고 하는 것도 정말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제 오후에 갑자기 천둥 번개 치면서 마른 날에 소나기가 온 거 보셨습니까? 비가 오려면 갑작스러운 먹구름이 몰려와야지만 소나기가 내리고요. 그 먹구름이 하늘을 덮었을 때 강력한 비가 내리게 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엘리야는 그 손바닥 구름 이면에 역사하시고 있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조금 후에 엘리야가 말한 대로 엄청난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마차를 타고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이 바로 뭡니까? 그렇게 마차를 타고 돌아갔던 아합이 자신의 아내이자 왕비인 이세벨에게 말을 전합니다. 그 전했던 내용이 두 가지예요.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선지자를 칼로 죽인 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세벨은요, 앞에 것은 귀담아 듣지 않아요.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귀담아 듣지 않고 무슨 얘기만 듣냐면 이 얘기만 들어요. 선지자들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다, 이 말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세벨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결국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다는 말을 듣고 그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덤벼들기 시작합니다. 이세벨이 말했던 것이 바로 2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내일 이맘때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말하고 자신의 신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합니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 맹점이 있어요. 자, 그 두 가지 맹점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요, 죽이려면 지금 죽이지 왜 내일 죽입니까? 정말 화났으면 지금 가서 죽여야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아합과 같이 마차를 타고 왔던 아합보다 더 빨리 달려서 이스라엘에 도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죽여야지 왜 내일 죽여요? 자, 또 하나 맹점이 이거예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죠? 그 신이 누굽니까? 바알이죠. 여러분, 갈멜산에서 바알은 드러났죠? 가짜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 일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자기가 믿고 있는 바알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맹점이라는 거예요. 내일 죽이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바알 신에게, 가짜인 신에게 맹세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엘리야를 죽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산후를 쳐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엘리야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말이 아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겁을 주고 위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정말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겁주고 엘리야를 위협하겠다는 이 말에 엘리야가 넘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세벨의 말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에 집중하고 그 소리를 마음에 담으니까 넘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여러분, 이세벨의 말을 듣고 자신의 현재 상황을 보니까 너무나 처량한 것이죠. 정말 나는 여기서 죽게 되는구나.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도망갔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해도요,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그 능력을 내려놓고 사람의 소리에 집중하고 자신의 형편을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마음에 영적인 침체가 찾아와서 그 사람의 인생이 쓰러지고 자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넘어진 인생을 일으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경을 바라보면 안 돼요.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언제나 때라는 게 있어요. 때.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렸던 은혜 때도 있지만 어느 때도 있을까요? 그의 인생에 낮아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절부터 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때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아멘. 천하만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에게는 낮아짐의 때였어요. 그러나 그가 그 낮아짐의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집중하기 시작하니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인생에게 언제나 기쁘고 즐거울 때를 주시지 않고 슬플 때도 주시고 또 이렇게 낮아질 때를 주실까요?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항상 높아지고 잘되기만 하면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과 내 능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이 순간에 이세벨의 말을 듣고 형편을 보고 자신의 궁극함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찾아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보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브엘세바까지 도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공부 잘 시키려면 이런 거 해야 돼. 승진하려면 이런 일을 해야 된다니까. 취업하려면 이렇게 준비해야 돼. 아이들 성공시키려면 이런 학원 보내야 돼.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소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예요. 자, 여러분, 이 소리에 집중하지 아니하니까 엘리야가 브엘세바까지 도망하죠. 이게 여러분, 브엘세바가 정말 중요한 장소예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아합왕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이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브엘세바가 어딘지 아십니까? 남쪽에서 가장 끝이에요. 남쪽에서 가장 끝.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가장 이 남쪽 끝이 어디예요? 제주도예요.
그러면 거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쪽에서 경계선을 넘어 남쪽까지 갔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엘리야가 지금 있는 이스라엘에서 부엘세바까지 145km. 여러분 당시가 사막 기후니까 이렇게 먼 곳까지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이세벨을 떠나 이세벨의 그 위협으로부터 도망가 여기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사람의 말에 이렇게 쉽게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휴가철을 보내고 있으시죠? 휴가철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있으면요 영적 침체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휴가 때 선풍기, 에어컨 이렇게 쐬시면서 설교를 들으신다든지 영적인 도서를 읽는다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으신다든지 요즘에는 어플이 잘 나와 있으니까 시시때때로 여러분의 경건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정 들을 것이 없으면 미안교회를 홈페이지에 치시면 컴퓨터에 치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제 설교가 부족하지만 차라리 설교를 반복해서 엘리야 설교를 1번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여름 휴가철을 기쁘게 보내면서 사람의 소리에 집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는 두 번째 이유는요. 사명을 잊어버릴 때예요. 사명을 잊어버리니까 영적 침체가 찾아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꼭 성공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인생의 위기, 침체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루었던 이 성공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된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께 죽기를 원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표현을 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여러분 이 넉넉하다는 말이 충분하다, 만족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갈멜산에서 불도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비도 내렸습니다. 자,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나의 사명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는 충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엘리야에게 이제 됐다라고 말하기까지는요,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우리도요, 가끔씩 이럴 때가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엘리야처럼 큰 능력을 행하거나 아니면 정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을 때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요,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내가 이 땅에 해야 될 사명 다 했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가 부흥할 때 그 은혜 현장에 내가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이제 됐다라고 말할 때예요. 우리 이한교회가 개척되고 함께 동참해 주셨던 우리 권사님, 함께 동참해 주신 성도들, 여러분 정말 이제 됐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개척을 함께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함께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요. 큰 교회도 많아요. 요즘 통계를 보니까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저는 교회 성장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끊임없이 교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 교회 단체 리서치하는 걸 보면은요, 이런 이 조사들이 많이 나와요. 현대인들이 교회 찾을 때 어떤 교회를 찾을까요? 큰 교회를 찾는데요. 이유는 익명성을 보장받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귀찮은 거 싫다 이거예요. 큰 교회 가면 모든 걸 다 그냥 편안하게 그냥 쇼핑하듯이 다녀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통계가 나왔어요. 당신이 지금 있는 교회 말고 다음번에 교회를 택한다면 어떤 교회를 택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 대형 교회를 말하는 사람들은 20%도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작아도 건강한 교회를 택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예한교회는 작지만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는 이거를 지금 잡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교회 성장을 전공했고 제 논문도 그랬고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는 큰 교회를 바라지 않고 건강한 교회를 학생들에게 저 또한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울 때 한 번도 큰 교회를 하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여기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지만 제가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상 섬김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전을 늘 이루라고, 사명에 충성하라고 우리 주님이 늘 그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을 놓치니까 자꾸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졌던 엘리야가 브엘세바에 가서 광야로 들어가죠. 사활을 놔두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놀라운 장소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그릿 광야를 이미 경험했고 사르밧의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광야에게 있어서 광야는요,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광야에서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곳이에요. 그런데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니까 이 광야, 그 은혜 장소가 지금 자신을 죽여달라는 죽음의 장소로 바뀌고 맙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그 광야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찌 보면 광야와 같은 곳인데 이곳에서 우리가 이 사명을 붙잡으면 우리는 결코 쓰러지거나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으십시오. 바로 그 사명을 붙잡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글을 하나 적었는데 우리 이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그냥 우리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침체가 오니 그 은혜의 장소가 죽음의 장소로 바뀌고 맙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그 광야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뜻을 지키고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할 수 있는 가장 큰 동기는 바로 사명 회복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명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을 붙잡는 사람들은 결코 상황과 형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1890년 한국에 로제타 홀이라는 여성 의료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1890년에 1894년 11월 맏아들 셔우드 홀, 그 홀이 첫 돌을 맞이할 때 남편인 이 제임스 홀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이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만삭이었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죽자 장례를 마치고 조선 땅에 이 남편을 묻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나 남편을 묻은 조선과 남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과 비전이 적힌 편지를 읽고서 로제타 홀은 다시금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미국에서 3년 동안 있다가 로제타 홀은 두 자녀를 데리고 다시 조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 오자마자 몇 달이 못 되어서 둘째 딸을 잃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아픔을 경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사명을 잃고 고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제타 홀은 1933년까지 약 43년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커다란 아픔이 있었지만 그녀가 한국 땅에 43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사명 때문에 그러합니다. 남편이 편지에 남겼던, 즉 한국에 의사를 배출해서 이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백성들을 치료하는 그 의사를 세우고자 하는 그 사명, 로제타 홀, 이 여성 또한 한국의 여자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사명을 가졌기에 환경이나 형편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의 열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바로 이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여성에 의해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의 죽음도 딸의 죽음도 사명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늘 붙잡고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유 세 번째는요, 육신이 지치고 힘들 때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거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몸이 힘들거나 약하면은요, 그때 영적인 틈이 생겨서 침체가 찾아옵니다. 자,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잤다.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그의 몸 상태가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는 지금까지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침체는요, 바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오게 됩니다. 제가 아까 설교 시작할 때 이런 말 했죠. 영적 침체는 누구나 다 오게 된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영적 침체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영적 침체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영적 침체에 빠지면 누구나 다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영적 침체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방법이 무엇인가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먹을 것을 먹고 육신을 먼저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요, 5절 하반절에 보면 누워 자고 있던 엘리야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일어나 먹으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6절과 7절 우리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천사가 두 번이나 와서 그에게 떡과 물을 공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요. 왜냐하면 그의 육신이 너무나도 연약해 있기에 그의 육신을 회복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천사가 그의 육신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회복은요, 육체의 회복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게 바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힘들고 지칠 때는요, 좀 쉼을 갖고요, 먹을 것을 통하여 육신을 회복하고요, 영양가 있는 거나 양질의 것을 좀 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제자들이 고향에 돌아가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만나시고 그들의 영적인 침체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셨던 일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아침을 준비해놓고 생선을 굽고 있었어요. 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제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이 밥상을 차려놓고 와서 밥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서 고기 잡고 있던 그 자리에서 그들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왜 밥을 먹으라고 말했을까요? 지쳐있던 육신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두 번째 방법, 바로 사명을 재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면 영적 침체가 오니까 우리 주님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사명을 재확인시키는 거예요.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자, 우리 8절 마지막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지구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아멘. 중요한 사실이 이겁니다. 지금 엘리야, 너가 있어야 될 곳은 부엘세바가 아닙니다. 빨리 호렙으로 가라. 왜냐하면 남아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영적 회복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사명을 이루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이곳에 써야 돼요. 사명의 호렙에서. 이 시간 축복하기는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 호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게 잘못은 아니에요. 하지만 회복하셔야 돼요. 어떻게요? 심신을 회복하기 위하여 여러분, 육체를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잘 먹고 육신을 회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재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사람 말에 집중하지 마세요. 결코 사명도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육신을 너무 지나치게 의지하지 마시고요, 과로하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틈을 주면 바로 그때 침체가 오니까요. 이번 한 주간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우리의 사명의 현장인 호렙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나누는 이 안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